파동을 우리가 굳이 다른 말로 하면 에너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원리가 호숫가 가득한 곳에 돌멩이를 던지게 되면 이 돌멩이를 던지는 위치에 따라서 아니면 가하는 힘에 따라서 물이 일어나는 이 파동이 다르거든요. 물의 파동이 다르듯이 사람도 이와 같아요. 파동이라는 것은 자기가 고요하게 있으면 상대에서 오는 파동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물질로 있다 보면 보고 듣고 아는 거에만 우리가 집중을 해요. 근데 우리는 사람은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레몬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입가에서 이렇게 침이 올라오거든요. 레몬은 내가 눈으로 보거나 아니면은 먹었거나 만진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감각이 이미 몸을 자극을 해요. 그것이 이제 파동을 일으키는 건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저장되어 있던 언어가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그 레몬이라는 거를 떠올렸을 때 그 감각기관이 움직여 가지고 그런 신맛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달되는 파동도 다르고 다가오는 파동을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하고 우리가 공감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최고의 부처는, 살아있는 부처는 천지 만물 만상과 교류할 수 있는 게 저는 최고의 부처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교류할 수 있다라는 거는 공감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이 공감이라는 거를 너무도 쉽게 생각을 합니다. 내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수없는 나와 공감할 수 없는 분들은 바깥에 있는 수많은 것들과 공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 자신을 이해할 수 없는데 어떻게 바깥의 많은 것들과 공감을 할 수 있겠어요? 자연이 변화하는 살아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부처의 향기를 볼 수가 있고 정말 부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걸 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나의 파동이 꽉 차 있으니까. 무엇으로? 업과 습으로 꽉 차 있거든요. 업과 습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분들의 삶이 고정화되어 있는 게 업습이거든요. 업이라는 어떤 것들은 이 생에서부터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살아오면서부터 나라는 집착의 망상과 가짐과 많은 아집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것이 습관화된 행동으로 패턴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이 생이 끝이 나고 다음 생으로 연결이 될 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습관으로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행했던 사람은 수행의 습관을 갖고 있고 박예를 갖고 있는 사람은 연결되어서 박예를 계속 이어서 오거든요. 우리는 이 빨랫줄이 있다면 이 빨랫줄에 걸려 있는 양말도 있을 수 있고 이 빨랫줄에는 옷도 걸릴 수 있고 수건도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이 빨랫줄이라는 거는 변함이 없는데 이것이 우리가 근본이라 말하는 생명의 자리라 해도 좋고 이 자리를 우리가 부처님의 자리라 해도 좋고 하나님의 자리라 해도 좋고요. 많은 종교의 자리라 해도 좋고 이 자리를 진리의 자리라 해도 좋을 듯 싶어요. 단지 언어적 그 차이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 이 근본적 자리에 여기는 우리가 비물질이라고 말을 하는 정신의 자리예요. 자, 그러면 이 밑에 걸려 있는 것들은 우리가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물질이라는 자리인데 물질은 수없이 조건에 의해서 변화해요. 그래서 물질은 생주이멸을 하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우리가 양말이 걸려 있으면 이 양말이 온전히 자기 자신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양말에서 이 생명은 변함없이 한 줄로 연결되어 있는데 한 시대가 또 변해서 옷이라는 게 걸려 있으면 자기는 온전히 양말일 때는 기억하지 못하고 이대로 옷으로 넘어와 버리죠. 다시 이 옷이 수건이 걸려 있게 되면 이 생명은 보고 듣고 아는 이 부처님이라는 이 자리는 그대로인데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이 이 감각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기에 이 몸 안에 갇혀버리기 때문에 다시 수건이 되어버리세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것이 반복적으로 나를 찾아가는 그 기류에서 우리는 계속 서 있게 되거든요. 물질이라는 거는 변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볼 수 있다면 내 생이 이 물질이라는 거를 버리고 또 다른 생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과정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인간은 아마 오만하지 않을 듯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리거든요. 다시 태어나면 그때부터 다시 우리는 생이 시작이 되고
그 생 속에서 내 삶이라는 게 다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파동이 만들어지게 되냐면 저는 저희 스승님을 믿습니다. 저는 세상을 사랑합니다. 저는 제 도반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대상에 대한 신뢰가 아니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파동에 의한 신뢰라는 거예요. 스승을 믿는 거는 스승을 믿는 대상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향하는 스승의 마음을 믿는 자기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친구와 친구를 믿고 가족과 가족을 믿어서 배신을 당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 그 배신이라는 것도 내가 상대한테 향했던 그 마음의 배신이지 상대가 나를 배신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의 파동이 세상을 향할 뿐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적어도 몸이 무엇이고 마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개념 정리를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미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미천은 물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몸하고 물질이 아닌 마음밖에 없어요. 자, 물질은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생겨나게 되면 물질은 소멸하게 되는 게 모든 삼라만상의 이치는 요 안에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진리에 순응해요. 왜냐하면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니까요. 봄이 와야지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 이 순리를 따르는 거기 때문에 이 진리들 자리를 가지고 완벽한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모든 물질은 생겨나면 소멸이 되는 이 이치를 띠고 있어요. 그렇지만 마음이라는 거는 한번 생겨나기 시작을 하면 소멸되지가 않아요. 이 원리가 왜 그렇게 되냐면 원래부터 달마와 해가의 선문답처럼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뭔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우리가 배가 고프면 제일 먼저 배고픈 사람한테 우리가 줘야 될 것이 뭐냐면 먹을 것을 주는 거잖아요. 먹을 걸 먹으면 배가 고픈 게 사라지잖아요. 원래 배가 고픈 건 없었으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는 배가 고픈 사람한테 끊임없이 부처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이야기를 해서 그 배고픔을 그렇게 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마음이라는 건 나라는 감정이 충족되지 못한 감정이 내 스스로에게 상처를 내서 만들어진 것이 원래 마음이에요. 그래서 원래 마음이라고 할 것이 본디에 없어요. 지나온 삶을 통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보다 보면 그때 그 시절에 내가 원했던 그 아이가 원했던 켜켜이 쌓아왔던 그 삶의 시간 속에서 그 부족한 감정이 무엇이었는지 채우고 싶어 하는 감정이 무엇이었는지 이거를 바라보시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원인을 알아야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그것이 마음이거든요. 근데 마음이 7살이나 10살 정도부터 얘를 가령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이 마음의 종류는 크게 많지가 않아요. 메슬로라는 학자가 말을 해도 보면 우리는 안정의 욕구, 소속의 욕구, 여러 가지 욕구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마음이 만들어지는 건 안정되지 못하면 뭔가 어머니 아버지가 싸우게 됐을 때 그때 불안함을 느끼게 되면 안정하고 싶은 마음이 역반대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이 돼요. 근데 이게 강하면 강할수록 어떤 것이 생겨나게 되냐면 인생을 살아갈 때 나는 반드시 저 상황을 만들지 않을 거야. 아니면 나는 그걸 피해가는 방법을 선택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아내를 선택할 때나 무언가의 삶을 선택할 때 자기는 모르지만 그 반대적인 그 상황을 극복하려는 선택을 하게 돼요. 결국 그게 마음이 나를 가지고 움직이는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정의 욕구나 아니면은 우리가 인정의 욕구,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들거든요. 근데 이 마음들이 수없이 여러 개의 마음이 있는데 볼게요. 기준을 50살로 기준을 보면 50세가 되어도 우리가 내 안에 나는 너무 많아요. 우리가 50살의 나이가 돼도 7살 때, 10살 때, 11살 때, 20살 때 그때 감정이 내가 많기 때문에 그때 이야기를 하면 불끈 화가 나기도 하고 눈물이 쫙 흐르기도 해요. 지금 50살의 여러분들이 어린 자기 자신의 그 지나온 과거를 얘기하는데 마음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눈물을 흘려요. 그 말은 몸만 50이지 마음은
10살의 나도 있고 11살에 20살에 그 많은 내가 내 안에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나이 먹지 않고 존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시간과 공간 속에 나이를 먹지 않고 존재하고 있는 게 마음이고,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만 물질에 갇혀버려서 지금의 나를 봐버리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오류가 빠지게 되고요. 두 번째는 마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지를 못하세요. 마음이다 하면 지나온 삶도 물론 마음이 될 수 있지만 지나온 삶의 기억은 마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기억이 지나지 않고 충족되지 못한 감정이 마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셔야지 마음을 버리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그러면 요 마음을 어떻게 버릴 것인가? 이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 몸이 제로점이 되어서 세상에서 소멸해버려요. 일정 기간 몸은 조건에 의해서 사라지니까. 근데 이 마음은 사라지지 않고 모여서 무엇을 이루냐면 망상이라는 걸 이루게 돼요. 스스로 원래 존재하지 않는 한 생명으로만 존재하는데 마치 지나온 과거의 삶의 착을 가지고 그것이 나였고 하지 못했던 원망과 이 많은 것들만 가지고 자기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귀신이라는 존재의 망상체가 돼버리거든요. 근데 이것이 윤회에서 돌아가는 그 시스템은, 자, 요것이 비물질계면 다시 물질계에서 어떻게 돌아가냐면 이 비물질은 물질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의 느낌과 감각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파동과 맞는 것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첫 번째 물질로 나오는 게 저는 정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포유류의 정자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물질로 태어나게 되고 그것이 난자와 만났을 때 자기 조건에 맞으면 그것이 어떤 물질인지 모르지만 거기에 착상을 하게 되고 그것이 생명으로 잉태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가속이 붙어서 계속해서 눈덩이가 위에서부터 굴릴 때는 요만한 눈덩이였지만은 계속 굴러 내려오면 나중에는 눈덩이가 이만해지죠. 이런 원리와 똑같은 원리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계속 가속을 붙지 않게 하는 것이 뭐냐면 옆으로 가게 하는 게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팔종도라던가 정말 그런 그 수행의 업습을 같이 닦는 이 수행이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비껴가지고 자신을 바라보는 이런 수행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이라는 거는 전생을 통해서 계속해서 오지만 이 생에서 그것이 합쳐져서 그 습관화된 것이 더 커지기 때문에 반드시 몸, 마음이 더불어서 수행이 되어야지 옳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현대 참선에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신통이라는 그 블랙 앤 화이트는 코드가 있어요. 사람마다 자기한테 맞지 않은 옷을 입으면 어색하듯이 수행에도 모든 사람이 정형화된 수행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절집에 가서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불자나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은데 절집에 가서 앉아 있는데 어떤 분은 보이는 게 너무 심하시고 어떤 분은 앉아 있으면 이 기운을 굉장히 많이 타시는 분들이 계세요. 노천 선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코드가 4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신통반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자, 4가지 코드 중에 보면 선도 코드가 있고요. 무가 코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성 코드가 있고요. 도복 코드가 있어요. 자, 이렇게 4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선도 코드 같은 경우에는 기하고 호흡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은 이미 앉아 있으면 기와 기수련과 호흡 수련이 굉장히 다른 사람보다도 월등히 잘 되세요. 그리고 이 무가 코드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영혼의 촉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돼 있으세요. 이미 그 전생에서부터 당김으로 당겨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혼 속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그런 에너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똑같을 수가 없어서 수행하는 방법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첫 번째 우리 모두가 베이스로 해야 되는 게 이제 도통의 마음법, 적어도 나의 마음의 자리가 어딘지 이거를 알아야 되는 게 첫 시작이고요. 이제 그 다음이 내 코드가 무엇인가를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무가 코드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몸이 좀 상당히 많이 약하신 분들이 많고요. 이 감각의 촉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돼 있으세요. 그래서 선몽이라던가 예지몽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잘 맞으세요. 우리가 무가 코드 그러면 대부분 무속인 하나만을 떠올리기 쉬우신데요. 무속인도 무가 코드에 들어가지만 예술인들도 무가 코드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나의 촉과 기가 신의 영역과 굉장히 잘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각이 굉장히 많이 뛰어나기 때문에 예술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대부분 특히 음악가들이라 아니면은 우리가 미술을 하시는 그 미술가들 아니면은 그 연극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체육가들도 많고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는 신을 얼마큼 발현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성공과 성공하지 않는 그 차이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가 코드 쪽에 들어가서 무가 코드는 몸의 고통도 많이 사실은 겪게 돼요. 원체 이 기감의 발달이 좋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다음에 영성 코드 같은 경우에는 성가대 음악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전생에 우리가 살 때 유럽에서 우리가 생을 보낸 적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카톨릭이라던가 기독교가 다른 데보다도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세요. 그리고 그런 음악, 클래식 음악 같은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강아지라든가 개 같은 게 너무도 시대와 다르게 가까이 잘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이쪽 영성 코드 쪽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도복 코드가 있는데 이제 선도 코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유의 홍익 사상이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이 선도 코드 속에 많이 내재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홍익 사상 아니면은 뭐 우리가 말하는 이 홍익 인간 이화 세계 그다음에 당군 사상 이런 그 신선 사상 이런 것들을 상당히 다른 코드보다도 긍정적으로 잘 받아들이시는 편이세요. 도복 코드 같은 경우에는 주로 도교나 유가나 아니면 이슬람 뭐 이제 이런 그쪽에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심성의 발달이 어떤 분보다도 굉장히 많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것들이 마음이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더 빨리 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이 영적으로 뛰어나거나 기적으로 발달이 많이 되어서 그거를 느낀다면 이 도복 코드를 갖고 있는 분들은 심상의 발달 하나만으로도 이 삼천대천 세계를 다 녹이세요. 이 관념 하나가 타파하는 게 다른 코드보다 훨씬 더 좋으세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사실 지금 이 순간도 부처를 보는 거는 너무도 쉬워요. 부처를 보려면 단 하나만 하시면 돼. 이 순간 여러분들이 보고 있고 듣고 있는 이 소리의 주인공이 여러분 자신이라는 착각을 버리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삶을 살아와서 현재 앉아 있는 게 자기 자신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요 관념 하나를 벗지 못하시면은 절대로 생과 사를 넘어가실 수가 없으세요. 생사를 넘으시려면 내 생은 기억된 이 몸의 역사라는 거를 반드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냥 빨랫줄에 그냥 지금은 양말 하나가 걸려 있다가 조건이 되면 다시 옷이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조건이 되면 완전한 해탈에 이르면 내 스스로 선택해서 정말로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나온 이것이 되는데 내 삶을 안고서는 절대로 내 이름 석자를 안고서는 우리가 생사이별을 하실 수가 없으세요. 내 정신이 이 순간에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보는 이 눈이 여러분들의 눈을 통해서 보고 있고 여러분들의 귀를 통해서 듣고 있고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관념의 착각을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우세요. 그래서 불교에서 우리가 우리나라 불교에서 선을 많이 하시잖아요. 결국 선이 언어를 버리고 정말로 그 자리에 놓이는 방법을 선택해서 가기는 하는데 저는 우리가 도통 공부하다 보면은 산문 수련에 들기도 합니다. 산문 수련은 들어갔을 때 답이 없이 자기가 버린 자리만큼 그 자리에 놓이는 그런 화두를 잡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늘 용맹정진에 이렇게 참석하셔가지고 적어도 내가 누구인지 그 자리를 적어도 그 자리에 다가가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용맹정진 하실 때 따로 설명을 하게 되겠지만 선단도인법이라는 걸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이 선단도인법은 무엇이냐면 내 세포가 60조가 넘는 이 세포가 보고 듣고 다 알고 있어요. 이거는 개체적으로 다 살아있거든요. 모든 인간은 전체를 담은 개체로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전체의 의식을 담은 개체로 존재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자꾸 개체만으로만 존재를 하게 되세요. 그러니까 전체를 찾으려고 하니까 수행에 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세포의 몸도 똑같아요. 각자 이 세포는 업습이 있어서 앉아 있으면 답답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자기 막 멋대로 움직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거를 내가 통제하면서
앉으시면서 그 세포 속에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누적되어 온 업습을 여러분들이 닦는 방법은 선단도인법이라 해서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 자신을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지우는 작업을 해요. 몸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지우냐면 여러분들 마음 속에, 정신 속에 나라는 이 착각을 지워내시는 거예요. 망상을 지워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세포의 항복을 받을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다 보면 그래, 한 착각의 관념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깨달음이라고 말하는 거는 너무도 쉽고 사실은 간단한데 근데 그 안에 있을 때는 그것이 너무도 커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겸손한 마음으로 무언가를 얻지 말고 이 순간 좀 버리고 아니면은 그거를 나랑 싸우기 힘든 나의 몸과 업습과 싸워서 오늘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